샬롬. 네, 벌써 9월도 28일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졌죠? 오늘도 건강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환우들도 많이 있사옵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를 꼭 붙들어 주셔서 극복할 힘을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치리하고 또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자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과 교훈과 유익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교회 구성원 모두가 잘 기억하고 또 만약에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회 앞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 정진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이 될 자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의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이 되고 또 양육되고 성장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그런 장로들로 구분하는데 교회의 초기부터 이 장로들 가운데서는 말씀 잘하는 장로를 따로 구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장로교 헌법을 조금 참조해 보면은 거기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는 다스림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하는 장로이고 다른 일반 장로들은 이제 다스리는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목사는 이 일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이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그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의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곡식을 밟아서 떠는 일을 한다는 것은 추수 때 타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소의 입에 이렇게 망을 씌워 놓으면은 소가 배는 고픈데 일만 시키고 뻔히 그 곡식을 보면서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소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지 말고 일 시키는 소에게는 곡식도 좀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라는 것이죠.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이런 데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 자기가 먹고 살 생업을 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 교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는데 또 그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비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교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삶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정서이죠. 목사는 신령해야 되고 지식도 부족하지 않아야 하고 인격도 완벽해야 하고 말씀도 잘 전해야 하고 거기다가 그 삶이 또 청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목회자를 보시는 분이 참 많이 있지만은 목회자의 경우에 조그만 흠도 또 매우 크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디모데도 아마 목회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신경병,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치료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도 디모데가 이렇게 받고 있는 그 많은 긴장과 그 신경 과민을 조금 릴렉스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이렇게 바울이 선배 목사로서 조언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도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병도 나고 우울증도 걸립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한 사람이었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던 헨리 나우엔도 그 우울증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 대한 그 시기 질투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그의 목사 자격 시비를 걸어서 그가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병약해서 예배에도 20여 년 이상 동안 참석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고통을 받았고 본인도 통풍도 있고 관절염, 신장염 각종 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 도중에 자신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이고 또 약한 지체들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그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세워지셨는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사랑과 위로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교회 그 장로님들에 해당이 되죠.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부모가 마치 자식을 돌보듯이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자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격려와 용서와 모범과 신중과 절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잘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의 책임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이단이나 다른 것들이 침투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싸워서 막아내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장로님들, 특히 그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를 신중하게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큰 교회에서 고위공직에 있는 그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초신자를 교회 장로로 세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지론이 교회 일을 하려면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장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법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을 사회적 권력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추진 방법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목회자가 죄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특별히 정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후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징은 교회의 진리와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권고하거나 혹은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분별하는 표지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올바른 말씀과 교리가 선포되는 교회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와 성찬이 이루어지는 교회인가? 이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 성도가 참여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교회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권징이 있는 교회인가?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 예배 채플에 초청 강사로 오셨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 딸을 신앙이 없는 형제와 결혼을 시켰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리 되었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의 권징사항 아닌데 이 장로님이 교회 회중 앞에서 나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한 것을 그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회 화장실의 청소를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씻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로님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성도들이 이 장로님의 고백을 듣고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한 구성원이 그 아버지의 아내 되는 그 계모이겠죠. 그 계모를 아내로 삼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급이고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누구도 이것을 지적하거나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고 이런 자를 왜 내치지 않았느냐고 강력히 꾸짖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무라면서도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 내어주었다는 말은 교회가 이 사람을 출교했다는 의미입니다. 권징을 해서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징의 목적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죄악된 육신은 망하더라도 그 영혼만큼은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도 그 영혼만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정죄하고 교회에서 비난하고 매장시키고 교회에서 내쫓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형제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 형제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이든지 권징의 조례가 다 있지만은 사실 요즘 권징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교회의 권징을 순종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대다수의 교회가 스스로의 그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만약 이런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 목회자와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선한 마음으로 권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징계도 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잘 수용해서 그 삶이 변하는 계기가 되고 교회의 거룩함이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에 이것을 처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는 19절에 보시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신뢰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너무나 큰 혼란에 빠져들기 때문이죠. 또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이런 모함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객관적으로 잘못한 일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죄지은 자에게 조용히 만나서 권고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공개적으로 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큰 지도자에 대한 명백한 범죄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말고 공평하게 아주 명확하게 권징을 해야 하고 또 어느 형제의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대면해서 권고부터 조용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1절 22절 말씀에도 이 일에 어떤 편견이나 불공평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권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 예비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선행이나 죄악들에 대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임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 이 바울의 권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곰팡이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의 영적인 정화 능력이 없어진 것, 그리고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통한히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기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깨끗한 양심에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도록 세워주신 안수 집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도록 세우신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연약하여 혹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도와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이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또 회복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마음만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넉넉히 그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